같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급진적 사랑이라고 해요. 레디칼 러브, 레디칼하다. 제가 왜 레디칼한가 봤더니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게 레디칼하시고 급진적이고 파격적이고 그 속된 말로 미친 사랑을 하셔서 그걸 본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 해몽을 해봐요. 제가 어릴 때죠, 젊을 때보다가 아니라 10대 때 그 유행하던 그 팝송이 있어요. 크레이지 러브라고. 크레이지 러브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1958년에 그 발표가 됐던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거죠. 저는 그 10대 때니까는 한참 동안 이제 그 인기를 얻었던 노래인가 봐요. 폴 앵카라는 사람의 크레이지 러브. 그러니까 남자가 미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사에 보면은 내 마음을 업셋하게 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막 뒤흔들어 놨다. 그래서 나는 뭐 미친 사랑을 한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랑 고백인데 그런 그 사랑을 주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는 만유라는 거는 온 세상에 보여지는 뭐 생물 무생물 다 포함한다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 그것들의 아버지시다. 그것들 안에 계시고 그것들을 운영하신다. 경영하신다. 그것들의 그 삶 속에 세세토록 관여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리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좋고 나쁘고를 가리고 막 이러면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뭐 이러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은 선택적인 정의와 선택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의가 필요한 곳에 대상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정의롭게 가셨고 또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누구든지 뭐 따지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상당히 참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그 폭넓은 보편적 사랑을 담지 못하고 아주 선택적이고 일부적 사랑만 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우리들끼리 선택적 정의를 외치고 선택적 사랑을 주고받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분이 낮은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었는데 상놈이 된, 종이 된 그런 경우인 거죠. 그게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는 거는 급진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파격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근데 뭐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의 보내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하나님 편에다가 높은 담을 쌓고 살았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의 의지대로 내가 만든 뜻을 관철시키고자 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곁길로 가려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뭐 어떤 면에서는 벌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부분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을 쌓고 계속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그 담을 허물고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시면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손은 안 잡고 계시나 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큰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만유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모르는 것이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늘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곁에 계시고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당사자들이 멀리 계시고 내 손을 안 잡아주셔요. 이러면은 그 가까이 계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 얘네들이 왜 그러냐? 내가 늘 옆에 있고 손 잡아주는데 지 문제를 왜 나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를 이렇게 나쁜 신을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만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식할 때 가만히 계시고 그냥 악들이 그냥 편만에 있는데 왜 저러고 계실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먹이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급진적 사랑을 하셨어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준에 들어오면 어떤 원칙에 합당하면 사랑을 주고 안 주고 뭐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복음서 보면 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가난했기에 뭐 도시락도 싸올 수 없는 형편이라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 도시락으로 싸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남은 그 음식만 해도 뭐 12강줄이다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배고프니까 이게 내가 보니 이 군중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군중들이 배고프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쟤네들이 안 졸고 말씀을 잘 들으니까 밥을 줘야지. 그렇게 안 한 놈은 배고파도 밥을 안 줘야지. 저 배를 고라도 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배고픈 거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죠. 말 들으면 해주고 말 안 들으면 안 해주고. 저도 어저께 그랬는데 우리 그 우연이하고 그 은석이한테 니네 할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거 속 안 좋아요. 해줄 거면서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교 때마다 언급하는 분이 나인성의 과부예요.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 있는 거 죽었어요. 얼마나 통곡할 노릇입니까? 그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안 흘리시는데 아까 이제 그 배고픈 사람들 보고도 뭐 눈물을 안 흘리셨어요. 측은한 마음만 가지셨죠. 근데 그 성경의 보고에 의하면 나인성 과부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만큼 그 안타까움이 더 컸다는 말이죠. 그걸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희망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죽었잖아요. 절망인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시작을 보게 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희망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려서 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인이잖아요. 그를 돌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다 형편이 안 되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앞이 캄캄한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에게 새 희망의 불씨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 네? 사마리아 여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믿음을 보인 그 여인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참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그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선사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죠. 애들은 가라. 어른 있는데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어린이들을 괄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도리어 어른들이 그들에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똑같이 급진적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을 보면서 그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뭐 비슷한 거지만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모든 걸 포용하는 사랑이다. 다 오게 하는, 누구도 그 배제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적으로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오라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급진적 사랑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법적 사랑이 초법적, 탈법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법을 어기는 사랑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었어요. 자꾸 우리는 뭘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제외되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법적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고 내가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강요해요, 하나님은.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조금은 이해 가실 거예요. 너무 지나친 사랑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를 벌레 보듯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당연해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갔으면 동족도 그냥 놔두고 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겨운 마음을 다 누르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역겨운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겨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를 짐승같이 생각하는 민족의 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큰 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이게 포용하는 사랑은 경계를 넘는 사랑이에요. 경계를 자꾸 정하면 안 돼요. 이 초법적 사랑도 그런 거예요. 경계를 자꾸 정하면 안 돼요.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돼요.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은 독립군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독립군적인 사랑. 독립군들은 가족을 안 돌봤어요. 저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이 조금 더하다 싶은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모든 걸 포용하고 초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랑,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보험 광고 있잖아요. 이순재 씨가 하는 묻지도 따지도 않는 사랑. 이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보험은 묻고 따지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속으니까. 근데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함에 있어서 보람을 느껴야지 사랑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가 보람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럼 시험에 들고 힘들어요. 그냥 내가 사랑했으니 끝. 그거에 감동하고 감화하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반응에 신경을 써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사랑에 보답도 안 하고 예의도 없다는 둥 막 이래요. 그러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계속 가다 보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보세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건 오해세요.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제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 오면 좀 안 할 텐데 잠이 없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말씀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활동하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게 양식이라고. 그리고 숨을 쉬어야 돼요. 그 기도에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우리들은 좀 지나치게 말해서 송장이 뭐예요? 시체잖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규칙적으로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수시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심호흡을 이렇게 시간 정해서 하는 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양식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거는 금식하면 안 좋아요. 이 다이어트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양식은. 그러니까 꼭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신앙의 의식들 있죠. 이렇게 행위들.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생활하는 그런 그 영역 속에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게 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가는 길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급진적 사랑, 이 파격적 미친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 사랑을 하신 거를 말씀을 통해서 또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전적 이타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닮아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분히 먹여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